신 주님, 존귀하신 당신의 이름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당신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가 양과 목자로 당신이 나를 알고 내가 당신을 아는 주님,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우리와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너무 용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먼저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12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같이 읽게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다. 여기 보면 매어 있다. 이것이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느 감옥이 이 감옥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 있었죠. 지금 이 뒤에 보면 바울이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그 순교하기 직전에 투옥되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2년 동안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때가 이 빌립보서를 쓴 때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시간은 지금 이 편지에서 보는 것 같은 좀 이런 암울한 상황, 어려운 상황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다른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도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로마가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쓴 그때를 우리가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근거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했던 그 기억을 적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를 에베소에서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의 사도행전 19장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 가운데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뭐 얼마나 갇혔는지 모르지만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그 정도의 감옥 생활을 했을 것 같고요. 그 감옥 생활이 아주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 감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택연금과 같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그냥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로마의 감옥 중에는 그 던전이라고 완전히 땅에 이렇게 굴을 파고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는 아주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런 곳에 그냥 그 빛도 없는 곳에 던져져 있는 그런 감옥 생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별히 자기가 죽을 거냐 살 거냐 지금 그거를 고민할 정도.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걸까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근데 바울이 이 둘 중에서 나는 주님께 가는 게 더 좋다. 난 나 자신을 생각하면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 그 정도로 바울이 이 삶의 어떤 그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도하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소망을 되찾고 또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특별히 이제 아직도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살 것을 믿는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나는 내 자신으로 보아서는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또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다시 나갈 것을 그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요. 그런 바울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쓴 편지입니다. 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분발해서 저도 글을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서 최초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 종을 해방시켜주고 또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를 구원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열매이고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간 거잖아요, 그죠? 갔는데 거기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죠? 자주장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이제 우리가 전체를 보면 알지만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공동체예요.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설계도를 얘기하고 있다면 빌립보서는 그 교회의 스피릿, 교회 갖고 있는 그 어떤 분위기, 그 교회의 그 어떤 성격, 공동체의 성격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자체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나중에도 보면 바울의 그 사역들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할 때 자기가 직접 일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사역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특히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계속 헌금을 보내어 주면서 그 바울의 사역에 계속 동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늘 기쁨의
그런 추억과 기억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늘 골치 아픈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처럼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교회.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몇 가지 말씀만 우리 주목합시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자, 이 교회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 그것 만족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이 복음 자체에 참여하는 교회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참 기쁨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자, 7절에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참여한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자, 그 짐을 같이 메고 같이 하는 자가 되었다. 이 기쁨입니다. 교회가 자라서 이 동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냥 내가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인도를 제가 이번 네 번째 갔지만 그동안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정말 2월 달에 갈 때 그때도 참 많은 헌금이 있었고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갔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구나. 이번에는 특별히 중보의 그런 어떤 힘도 많이 느끼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정말 한 팀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것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들을 정말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정말 내가 모든 긍휼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절절한 기도가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기도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이게 핵심이죠, 그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예수 오래 믿어서 우리가 뭐 될 거냐?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점점 굳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비판적이 되고 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럴 수 있습니다. 더 교만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잔인해지고 더 굳어지고. 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신앙의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우리 신앙의 핵심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로
계속 정리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소망의 사람이 되면 견딜 수 있죠. 비전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모든 것 다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법이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바울의 기도가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랑해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 사랑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너희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총명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점점 이 사랑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지식과 understanding, 총명, 분별력,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해도 예수의 깃발을 흔들어도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움직여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분노와 폭력이 움직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여기 분별한다. 우리 성경에 분별한다는 말로 계속 쓰인 이 단어가 증명한다 이런 뜻이. 테스트에서 증명한다. 그거를 확증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그 놀라운 것을, 그것을 너희들이 증명해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쓰인 단어와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한다. 그때 분별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그 뛰어난 것, 그 월등한 것,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흉내낼 수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때리다가도, 그죠?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다가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때 간수가 지극히 선한 것을, 그때 드디어 자기가 때렸던 그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온 거죠.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진실하고 허물 없다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들이, 절절한 편지들이 바울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우리가 이틀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초막절을 주신 주님 그러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지식과 정말 총명이 넘쳐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장막, 주님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그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존자의 전능자의 이 그늘 아래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무지함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전능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주님 증명해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정말 주님 정리하며 열매 맺어야 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주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훈련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매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우리 삶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알 뿐 아니라 주님
주님 이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과 모레 주님께서 이틀 동안 주님 우리에게 장막절, 주님이 초막절, 주님의 이 성막을 주님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정말 지존자의 이 그늘 아래 사는 이 놀라운 것을 정말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주의 집에 거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아주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양떼들 주님 다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2026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 지존자의 그늘에 거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공동체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